아멘. 할렐루야. 문제만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그 별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는 행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의 발자취,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무엇과 같냐? 경주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연적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벤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부좌편에 앉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슷한 말로서 전문에서 2장에 보게 되면 경주한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경주자는 끝까지 잘 달려서 승리한 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생의 경주자도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인생을 운동경기 경주로 볼 때 사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경주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운동경기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립니다. 약 105리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105리를 한번 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5리는 그만두고 10리를 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경기입니다. 바오사도는 내가 수많은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이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의의 멸군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라톤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이때로 돌아오는 선수에게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열심히 달려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끌려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멸류관을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도요 처음 출발할 때는요 수백 명이 참여하지만 10km, 20km 뛰면 그 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여 마지막 테이프 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다 죽어가면서 들어와 쓰러지며 응급의사의 관을 받는 일도 있고 코치에 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이가 출발을 하지만 끝까지 잘 달리는 것, 마지막까지 꼬린점에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 잘 달리는 주의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중을 탈락하지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들어찬 증인들이 있습니다. 혼자 뛰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팬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운전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려다가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경기를 마치기로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모세, 여러분 모세들 이런 등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우리를 불러가면서 응원합니다. 예배에 말합니다. 일어나 나도 달려왔어.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난 자식을 10명이나 잃었어. 재산을 날리고 몸까지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힘을 내. 고난길을 걷고 있던 선배들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이런 응원을 성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목자로 삼고 부족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든 응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운동장 경기에 보면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수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박수도 치고 함성도 지릅니다. 내가 선수라면 내가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서 승리할 줄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응원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한사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 교인들이 암흑에 여러분 진정한 승자라고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암흑의 성도야 너는 정말 승자라고 증인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경주할 때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또 교육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벗어놓고 싶은 그런 짐들이 있어요. 이런 무거운 것을 뭡니까? 벗어버리라. 또 얽매여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요. 또 우리가 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루로 수없이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많이 범먹었잖아요. 그런 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무거운 일로 벗어버려라. 올림픽7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마라톤이죠. 그래서 마라톤을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라톤 왕자, 맨발의 왕자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1호의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야베베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베베라는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맨발로 달려서 우승을 했어요. 맨발로. 여러분, 그 100오리를 맨발로 한번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맨발로 뛰어서 우승했어요. 그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우승했고, 또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우승했어요. 연속 우승했어요. 마라톤, 그것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우승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러니까 그 야베베 선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몸을 가볍게 하고 달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길을 지고 있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돈도 적정히 가져야지. 너무 많이 갖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인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든가 너무 지나치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든가 너무 지나치게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경주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적당히 가지고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60이 넘어서도 온갖 복잡한 생각,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60이 지나면 이제는요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 질 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60이면 인생력이 치면 마지막 꼬리인 지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오직 목적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전력에 든다는 거죠. 무엇을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만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끝까지 인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림과 같이 둘러싸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의 변화는 뭡니까? 경주를 하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인내심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인내심을 가장 요구하는 것이 아마 마라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달려가다가
반의 반도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으나 마지막에는 몇 사람만이 달려옵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마라톤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정부터 힘까지 다 쏟아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꼬린 지점에 들었는데 우승을 못하고 힘이 남아있다면 그 선수는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너무 힘을 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힘을 많이 남겨놓은 사람도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시간들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을 모조리 쏟아부어야 하는 날들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영적 훈련에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10km, 15km 달렸을 때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쥐가 나기도 한다는 거죠. 제일 어려운 순간은 20km, 30km 달릴 때 고통스럽고 입이 마르고 마라톤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내가 왜 힘든 경기를 했는가.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도에 들어선 사람들이 오히려 부럽고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km 넘으면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고 정신이 달린다는 거죠. 자기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악물고 인내로서 견뎌내고 1등을 선택했다 한다면 그 영광은 엄청난 거죠. 그 벌써 엄청난 거죠.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요, 대통령을 만나고 억대의 강국에 출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외국 갈 때 대화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로서 참아낸 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신 장사가요, 발의 공개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을 받기를 잠시 약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잠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 신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모세는요, 그것을요 포기했어요. 애굽의 영을 포기했어요. 오히려 권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백만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거 참으로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 욕, 그 고난, 그 어려움. 근데 뭘 바로 상 주시니? 상 주시니. 하늘의 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경제는요, 뚜렷한 목적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를 보니까 믿음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뛰어난 지식을 갖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0장 1절에 무엇입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바로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일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어떤 충성 재상이 있었는데 그가 충성을 그 재상이 아무리 그 충성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꾸 헛된 일이 자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제 왕을 찾아가서 상감마마, 제가 이러저러하니 오직 한 마음으로 충성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재상에 그렇게 부탁합니다. 가서 큰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그릇을 들고 정한 시간에 성내 한 바퀴 돌고 오시오. 만일 여기까지 돌아온 중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린 경우에는 재생의 자리를 박탈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큰 게 물 남은 것을 막 이제 그 성을 막 도는 거죠. 돌고 이제 정한 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왕이 물었어요. 여자를 보았습니까?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술집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래 놓은 사람들을 보았는가? 못 봤습니다. 그럼 뭘 보았는가?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임금이 바로 그렇게 하시오. 바로 그렇게 하시오. 사람이 한번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정신 집중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면 여러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연예인 사진이나 본다든가 어떤 것을 본다면 여러분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의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만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표를 정말 그리스도께 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경자는 희망이 있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희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이하여 십자가를 참다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부활의 기쁨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희망을 바라볼 때 시즌의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겼었던 것은 부활의 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의 가장 중요한 값진 데서 있다 한다면 물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힘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발로스는 내 인생에 악보라는 주인공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어요. 두 팔. 또 다리도 짝짝이에요. 한쪽은 길, 한쪽은 짧아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태어날 또 손이 없는 거죠. 다리도 짝짝이죠. 얼마나 그 자신이 불행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손도 없죠. 다리도 짝짝이죠. 근데요, 그녀는 결혼을 했어요. 얼굴에는 슬픔이 없어요. 항상 웃음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도 하고요. 미신도 하고요. 발도 글을 쓰고요. 발도 피아노도 쳐요. 여러분, 힘을 잃지 않으면 길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수의 위대한 성공의 간작을 이어 불안한 사람의 빛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9사람이 실패하고 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실패한 사람은요 9은요 실패할 수밖에 변명이 많았습니다. 나는 이래서 난 실패했고 이래서 난 실패했고 난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요 들을 것이 있어요. 배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가야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말은 희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 교포가정이 9년 동안 생활했는데 사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나가라고. 그런데 그 말 듣고 부인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남편이 정말 공부할 때 힘들 때 접시도 닦고 식당 일하면서 도와주고 애를 어린 아이들 키워서 막 고생시켰는데 이제 좀 안정을 찾아요. 좀 살만하니까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막 정신이 나는 거죠. 내 인생은 살았구나. 나같이 불행한 사람 없구나. 그래서 결국 자살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에 힘이 엇갈린 것입니다. 3절의 말 한마디가 30년을 갑니다. 우리는 주인을 깨달습니다.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희망의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희망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죠. 희망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의 경기를 보면 처음에 1등할 것처럼 뜨지만 결실점에 서스 사람만 들어오게 됩니다. 치유의 승리자는 인내에 뗀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1에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과 뚫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런 모든 버거움과 얽매인 존재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쟁해. 인내는 목표에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주는 달리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길을 살면서 늘 순탄한 평탄한 길만은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있고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든 사람을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진음을 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그녀는 목적을 뚜렷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아버지, 몇 가지 잘 달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우리를 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또 아버지 이웃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아버지 성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것들을 아버지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승자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